작자 미상의 옹고집전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아주 인간성이 못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집스럽고 개팍하고 구두쇠입니다. 얼마나 구두쇠냐면 나이든 노모에게 겨울에 불도 안 떼어주고요. 그리고 밥 한 그릇 딱 하루에 그것만 내어드리는 아주 불효자입니다. 처자식도 돌보지 않고요. 자기 자신의 사용만 챙기는 아주 옹고집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요. 어느 날 이제 한 도승이요. 이제 시주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시주를 안 해주고 오히려 때려가지고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 도승이 도수를 부리는 사람이 돼가지고요. 도수를 부려서 이제 허수아비에게 이 얍해서 이제는 가짜 옹고집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그 가짜 옹고집을 이제 너 집에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들어가 가지고요. 있으니까 이제 집안이 난리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누가 진짜냐 누가 가짜냐 하면서 가족들이 헷갈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진짜야 막 말해도 가족들이 믿지를 않는 거죠.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사또에게 데려가 가지고요. 누가 진짜인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또가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집안 내력과 어떤 이 집안에서 하인들이 어떻게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또한 부모들 또한 가족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힘든 상태인지 하나같이 다 물어봐요. 근데 이 가짜 옹고집은 어떻게 훈련 받아가지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근데 진짜 옹고집은 자기 자신밖에 몰랐기 때문에 남의 어떤 상태, 마음의 상태, 힘든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대답을 못한 것이죠. 그래서 사또가 그 진짜 옹고집을 너는 가짜야 하면서 이제 쫓아내버렸어요. 그에 대한 칼럼니스트가요. 기구한 글을 이렇게 보았더니 그 가족들이 진짜 가짜 그 진짜 옹고집을 정말 이 가짜로 생각했었을까? 너무나 이 가족들이 이제는 가짜게 잘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진짜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너무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서 너무나 싫으니까 이 가짜를 알면서도 가짜를 너무나 잘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요. 가짜 교리를 전하는 초대교회에 그 가짜 교사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사가 누구냐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을 누구나 막을 힘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가짜들이 계속해서 가르쳐서도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엉망진창으로 되어가고 있는 그 상태를 요한이 보고 요한일서를 이렇게 쓰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요.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사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이들이 하나 되기를,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한 달간 쉬었잖아요. 잠깐 정리해 보면요, 요한일서의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헬라어로 이제 코이노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고 아플 때 같이 아파해주고, 그래서 슬프고 아픈 일이 있을 때 같이 자기의 슬픔과 아픔으로 여겨서 서로가 위로해주면서 책임있게 유해주고 있는 그 코이노니아. 근데 이 코이노니아가 가짜로 인해서 분열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은 다시 한번 이 사귐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가 너무나 많아진 것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상의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가 파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가짜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지,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이 점점 더 힘들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기독교라고 속이는 이단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단들은 자기가 진짜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말을 하죠. 최근에도 저기 신천지 오치동에 있는 베드로 성전의 앞에서 막 데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플래카드 들고. 예, 그래서 야, 저 어느 교회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서 제 아내가 가서 봤더니 이게 보니까 하나님 교회에서 데모를 하고 있는 것을 봤대요. 그러니까 이 가짜가 가짜를 몰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가짜가 가짜끼리 싸우니까 이게 누가 진짜인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가짜들이 득세할까? 그것은 진짜가 진짜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고 가짜가 계속해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진리를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거기에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또한 아름다운 그 사귐에 있는 것을 이 사탄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 세상을 닮아가도록 이 세속적인 그 방향을 끌고 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가지고요. 이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생각을 갖게끔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엉뚱한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을 부릴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만들려고 계속 우리에게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요한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왜 사랑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 세상에 우리 마음이 뺏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 눈을 현혹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진짜로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게끔 이 세상의 그 화려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가짜 이것만 있으면 너희들이 행복해질 거야. 돈이 많으면 너희들이 행복해질 거야. 좋은 차를 몰고 다니면 너희들이 행복해질 거야.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이 세속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게끔 만들어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분별력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사탄도 자기를 사랑하게끔 만들려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화가 아무리 생화처럼 보이더라도 생화는 다른단 말이에요. 알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화하고 조화하고요. 예, 만져보면 알죠. 이파리를 딱 만져보면 압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신선한 생수 같은 것을 주고 계신다면 이 사탄 마귀는 소금물 우리 가운데 주거든요. 그래서 소금물을 당장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겠지만 끊임없이 갈구하도록 갈증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잘못된 가짜를 보이게 하면서 우리를 속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끊임없이 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것을 탐스럽게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 체계 가운데 우리 또한 그것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배타적인 것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간절히 말하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했거든요.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배타적이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보십시오. 제 아내가 모든 남자를 다 사랑하는데 그 중에 나도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그건 사랑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딱 한 사람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만들어내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그렇죠? 돈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차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동산에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우상화되면, 다시 말해서 우선순위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목적이 되고 이것이 있어야지만 나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는 것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감탄이 나오잖아요. 와, 멋지다. 이거 대단하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체성,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그냥 가장 값진 정체성을 모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많아지는 것을 본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왜 이런 걸 하나님이 안 주시지? 그리고 또한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으면 또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생의 자랑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랑을 이 공동체 안에서 막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질투가 일어나죠. 나 이런 집에 살아. 내가 이렇게 승진했어. 나 이렇게 잘 나가. 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자꾸만 얘기하게 된다면 이 교회 안에서 질투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그 자랑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그 자랑 때문에 낙심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상을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그것 때문에 저렇게 행복해 보이면 나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왜 이것은 나한테 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무엇을 찾게 될까요? 엉뚱한 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무당, 목사 이런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나는 이거 얻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가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무당, 목사는 어떤 사람들이야? 한마디로 적그리스도란 말이죠. 왜? 예수님을 주라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의를 가진 것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도, 이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텐데 믿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결국은 자꾸만 가짜를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 당시에 영주주의자들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왜? 이 육체는 악한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일상의 삶을 포기하고 이 세상적인 것이다. 그것은 일상의 삶 이런 것들은 세상적이니까 이런 것들 포기하고 영적이고 신령한 것을 너희들 추구해라. 그래서 자꾸만 환상 같은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흔들어 놓고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9절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느니, 보십시오. 그들과 우리라는 이 대결 구조를 딱 그 요한이 설정하면서요, 우리에게 나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끄집어 데리고 나가버린 것이죠. 많은 사람을 데리고 유혹해가지고 나가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했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며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음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의 지체라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였다며 인내하면서 교회에 남아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떠나버린 것이죠. 참된 신앙은 무엇인가? 참된 신앙은 열심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참된 신앙의 표준은 어떤 헌신과 봉사,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인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망해가는 것은 이 사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거짓 이런 사기꾼들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경고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래 참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사는데 뭔가 일이 안 풀리고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속에서 내가 구원받는 자 맞을까?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을까?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맞을까?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일이 잘 돼야 될 텐데 뭔가 정말 속 시원하게 뭔가 잘 풀려야 될 텐데 그렇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내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이었던 것이죠. 끝까지 인내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바로 견인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 안에서 용납하여 그의 성령으로 효과적으로 우리를 불러 거룩하게 하신 자.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효과적으로 불러가지고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로 인해서 마지막 날까지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오래 참음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각오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먹을 불끈 쥐어서 내가 할 수 있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뭘로 되는 것이냐?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진리 가운데 속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진리 가운데 속할 수 있게끔 그 진리를 알게끔 그 주체가 있단 말이죠. 이게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진리를 알아가게끔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구냐? 기름 부음을 받고예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부음에 그 오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요. 기름 부음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기름 부음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많은 이단의 교주들 있지 않습니까? 뭐라 말하냐면 기름 부음 받았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떤 특별한 어떤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영적 지위와 권능이 탁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절대적인 존재이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어떤 극단적인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입신하고 넘어지고 특별한 어떤 체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상한 체험을 하지 못하면 너희들이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라고 취급해버리고요. 그래서 이 집회에 들어와야지만이 너희들이 영적인 현상 가운데 기름을 받아서 탁월한 신자가 될 수가 있어 라고 가리키고 있단 말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저 옆에 있는 이 변숭을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이단은요, 늘 자신들 사역 가운데 기름 부음이 나타난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즉각적인 병치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병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특별한 것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너희들이 이런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병 걸려 있는 거야. 인과응보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의학적 치료를 받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병원 갔기 때문에 너희들이 병들고,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한 것이 결국 너희들이 재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냐?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내가 받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단들이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는다는 얘기가 여러분 이단들 가운데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가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김효희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기름 부음은 하나님부터 직접 받는 계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기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듣고 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충만한 느끼는 자신의 주관적 상태와 사을 근거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말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관적으로 듣는 일에 치중하는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간다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내 삶과 경험에서 성경은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을 이 기름 받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름 받는다고 잘못 오해하게 되면 뭐 하나님 말씀이 뭐가 필요 있을까? 내가 직접 하나님 계시 안에 내가 듣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다. 내가 직접 음성 들었기 때문에 이거 내가 기름 받아가지고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내가 직접 하나님 음성 들었기 때문에 내가 맞는 거야.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일이 발생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름 부음 받는 거에 대한 오해인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름 부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기름 부음은 그 목적이요, 거룩함을 목적을 두고 기름 부은단 말이죠.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성막, 이 거룩한 것에 이 기름을 부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 기름 부음이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성령과 연관되어 있어요. 성령님이요. 그래서 사무엘상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가졌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여호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 부음 했더니 바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호와여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신약에 와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 보십시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과 이스라엘 백성을 합세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 10장 38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하셨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장 21절도 보게 되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0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분명하죠. 오늘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이요, 물질적으로 어떤 기름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다는 영적 의미로 오늘 이 구절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관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 기름 부음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누구를 향해 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진리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들, 이 복음을 듣고는 여러분이 바로 누구다?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진 방식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말씀과 늘 뭐요? 항상 함께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까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이 독자적인 행동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이 빠진 어떤 이상한 체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는 항상 뭐와 같이 간다? 말씀과 같이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기름 부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영이 성령님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뭐라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면 장례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궁극적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계시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것, 칭의, 성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뭐 교회, 그리고 마지막 날 재림, 장래일,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 다 뭐예요? 누가 알려주고 누가 깨닫게 해주신다?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기름 부음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신 자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 그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뉴시티 교리 문답을 보게 되면 그 교리 문답은 좀 한 단계 새로운 교리 문답인데, 성령에 관한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요?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죠.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성령님을 부어달라고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부어달라고 하니까 그게 자꾸만 물, 뭐 에너지, 뭐 기름 뭐 부어달라 이런 쪽으로 자꾸만 생각하는 물리적 어떤 재료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성령님은 절대 물, 에너지, 기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뭘로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계신단 말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시란 말이죠.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한다는 거예요.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하신다는 건 뭐예요? 감정이 있다는 것이죠. 감정도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아나니아야 어찌 사탄이 너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한 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성령을 속인 것은 결국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힘이나 에너지, 물건 같은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는 것이. 유대교와 우리의 기독교와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자, 성령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성부만 믿고 있는 거예요. 성령, 성자, 거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신
한 분만 믿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삼일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가지고 근본적으로 이 삼일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했죠? 이 사도신경에 정확하게 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누가 이걸 알려줘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진리의 복음을 알려주고 계신단 말이죠. 이게 바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의 역할이 무엇일까? 두 가지예요. 먼저 삼위 하나님 관계 속에서 역할이 있고 인간의 관계 속에서 역할이 있는데 삼위 하나님이 서로 대하는 방식이 너무나 특별하고 너무나 아름답죠. 왜냐하면 이 삼일째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높여준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내가 내 뜻대로 말할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셨다. 다시 말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높여드린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며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려주신단 말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그리고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굴 높여드리는 것입니까? 누굴 드러내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신단 말이죠. 예수님을 높여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또한 예수님께서도 누굴 또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서로 높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항상 서로를 중심에 두고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주인공으로 세워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의 가운데 계신가 하면 성부께서 성자를 높이시고, 성자가 계신가 하면 성자가 성령을 따르시고, 성령은 성자를 드러내시며 성자는 우리를 성부께로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계속해서 중앙의 주인공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부 하나님 나오고 예수님 나오고 성령이 나오는데 사실 모두가 함께 춤을 추는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을 여러분 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식 가운데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새 율법은 제각기 다른 율법에 초점을 맞춘다. 아무도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각기 자원에서 다른 율법의 주위를 돌면서 사랑을 쏟고 기쁘게 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위해주고 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는 이걸 뭐라 하면 강강수열래. 서로 막 그냥 춤을 추면서 서로 막 같이 함께 좋아하고 함께 높여주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삼위와 제3 율법은 나머지 두 율법을 사랑하고 훈무하며 따르기를 즐거워하고 이는 역동적이고 활기가 넘치는 기쁨과 사랑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그 기쁨, 이게 넘쳐나는 그 관계, 삼일체 관계라는 것이죠. 삼일체가 고드로 담겨져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지극히 겸손하시면서 서로가 지극히 서로를 높이시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아름다운 그 모습,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면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만하잖아요. 이기적인 거 알잖아요, 여러분. 내가 주목받고 싶고 나 인정받고 싶고 인정해주지 않을 땐 자존심 상하고 왜 나는 늘 대접받지 못한가 하면서 자기를 책망하면서.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 높여주고 각자가 서로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 또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런 사랑 가운데 나도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물된 동산 이 교회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넘치게 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서로를 높여주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을 깎아내려야 됩니다. 나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험담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를 인정하고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삼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를 알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더욱더 겸손하게 그 상대방을 높여주고 이런 이 아름다운 관계가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게끔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인간관계 속에서 성령님의 사역, 이건 보실게요. 그가 와서 성령께서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죠.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 것을 폭로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도 책망하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잘못된 의의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참된 의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세상은 뭐라 말합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착한 일 많이 하면 너희들이 의로운 자야,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뭘 깨닫게 해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의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심판, 이 사탄 마귀가요, 이 세상 임금이잖아요. 박살났다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났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 번의 재판 중에서 빌라도까지도요, 죄가 없다고 무죄로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형벌을 계속해서 십자로 끌려가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불의한 재판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을 받은 적 있습니까? 예전에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아시죠? 진범이 20년 만에 찾게 돼요. 그 20년 동안 윤여정 이런 이분이 감옥살이, 자기 죄인을 짓지도 않았는데 연쇄 살인도 하지 않았는데 20년 동안 감옥에서 썩어버립니다. 자기 젊은 인생을 다 감옥에 보내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진범을 발견하고 나서 다시 이제는 재심받게 돼가지고 풀어줍니다. 국가로부터 이제 배상을 물려받았지만요,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그 재판선상에서 판사가 이제 그 사람 풀어줄 때 미안하다고 말을 해요. 판사가 잘못 판결 내려서 정말 잘못했다고.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나를 판결하신 그분은 왜 없냐고. 왜 그 자리에 없냐고. 그 판사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죄가 없는데 자기가 죄인으로 취급하는 거, 이건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자기가 법정을 통해서 세 번이나 무죄라고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책망,
이 책망 소리를 듣는 자들은,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은 누굽니까?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죠. 책망을 받게 되면 아, 내가 진짜 심판을 받아야 될 합당한 자구나. 내가 심판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던져둬도 이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가, 어떤 신이 자기 목숨을 버리고 그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죽고 부활해서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그 형벌을 받은 그런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 납득이 잘 안 되는 것은,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잘 누리지 못한 것은,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정도까지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셨다는 것이 전혀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와닿지 않는 것은 바로 내가 문제가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내 마음 가운데 동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귀로는 듣고 그렇지 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냥 지시로만 끝나는 것 뿐이지, 계속해서 우리가 엉뚱한 짓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있는 우리의 죄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늘 엉망진창이고 엉터리 같고 정말 이런, 나는 그래도 뭔가 좀 괜찮은 구석이 있어요. 전혀 나 자신 스스로가 나 그렇게 나쁜 놈 아니야 라고 하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 향해서 누가 기도하고 계신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친히 우리 가운데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아, 나 그래도 연약하지 않는데? 아니죠. 우리 육신만 봐도 연약함을 느끼죠. 1년이 한 해 지나가면 계속 아파오는 것이 우리의 몸이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노력하면 예전에는 일들 가운데 좀 해결할 수 있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전에는 충분히 일할 수 있었던 것이 어때요? 천재지사님, 이제는 몸이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니까요. 힘이 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할 수 있는 것보다 못하는 것들이 더 많이 계속해서 시간 가면 생겨진단 말이죠. 우리의 그 신앙생활도 어떻습니까? 늘 실패하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믿음생활 가운데 낙심할 때가 더 많단 말이죠.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고 계신 것이 무엇이에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친히 연약함을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인데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요. 우리가 주기도문 배웠잖아요. 그 나라 먼저 그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우선순위에 대한 기도문이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는 내 욕심 가운데, 내 이적 욕망 가운데 기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연약한 우리,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도 모른 채 그것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계속 욕심 가운데 구하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탄식으로. 이 탄식은 간절함의 최상급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예전에 신앙생활 가운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느껴지잖아요. 타인의 아픔, 그 고통. 작년 우리 김강희 씨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막 진짜 같이 울면서 기도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플까?
이 탄식으로 기도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요, 세상에 우리가 하는 뭐 또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까? 김광집사를 위해서? 지금 안 하죠.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지금은. 그런 탄식의 그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막 진짜 이 어머니 기도 있지 않습니까? 뭐 도무지 안 되는 그 현실 앞에서 막 속상해하면서 육신의 아픔, 질병의 아픔, 여러 가지 우리의 물질의 그런 고통, 그 아픔 가운데 기도하는 그 모습, 이 모습이 누가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날마다, 매 시간마다 성령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가운데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내 안에 불이익과 어떤 고난과 어떤 현실이 온다 할지라도 이런 분이 계시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가 될 수가 있을까요? 내가 힘들고 아플 때 이렇게 기도한 분이 계시고 있다면 궁극적인 성과 유익을 이루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픔과 현실의 고난 속에서 속상하신 분, 지쳐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현실 속에서 나는 늘 엉터리 같고 내가 엉망진창인데 성령님이 날 좋아하시겠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실까? 나 이렇게 못돼 처먹었는데 생선 날라가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하고 아버지의 관계는 자녀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하더라도요 어떻게 해요? 그 부모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걸 주신 분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께서 오늘도 좋은 것을 주시고 계시기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 때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의로 가시는,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때에도, 내 몸이 아플 때에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 멀리 떠나 있을 때에도 전혀 관계없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현재적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애당초 이런 복이 우리에게 근거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 행위에 따라서 성령께서 나 너 이제 더 이상 기도 못하겠다 야. 너 이렇게 못된 짓 하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하겠냐? 못해. 우리 어떤 것으로 근거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성령께서는 기도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 놀라운 복을 받고 있는 자로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한번 넉넉히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마른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궁극적으로 합력해서 선으로 가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